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늘 듣기만 하고 하시는 것보다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 강조를 합니다만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느끼는 심령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깊이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사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사도신경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죠. 초신자이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냥 자리에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쭉 해가 끝에 가요. 아멘. 아무 감흥 없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 성경에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다 아는 것,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쯤 되는데 여기 내려오는 데가 한 30년 걸리더라 하는 그런 목사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것.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가슴으로 듣는 것과 머리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으로 되어오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육신을 입었으며 우리가 같이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율법 속에서 그대로 율법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아니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죄 없는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았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지 아니했었다면 우리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때가 됐는데 때가 돼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딴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마저도 다 지키는 우리와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온전히 지키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특권이나 어떤 특혜를 누리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돼서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받고 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됐다. 어떤 특권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인데요.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불의한 방법으로 절대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을 그대로 맛보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어지죠. 우리 죄를 다 전가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습니다. 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실 때 불법으로 구하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구하셨고 우리도 법대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공의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되고서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어릴 때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어디 사셨는가 하면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 쭉 지내는데요. 보면 3장 오늘 읽은 3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세례를 주면서 사두개인과 그 서기관들을 막 나무라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욕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한창
세례를 주고 있는 절정기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천대받는 그 동네에서 요단강으로 오셔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과 3장은 30년이라 하는 이런 기간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장면 한 장 예수님이 고넬료가 뭐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오늘 이 세례 받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생에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하고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그러면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모세가 아론의 그 아들들 데리고 물로 씻깁니다. 씻겨서 제사장으로 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고 스님, 제사장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장면에서는 모세가 물로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제사장의 절차를, 제사장 직분을 받는 절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실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인간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때 내가 세례를 이래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물세례고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다. 지금은 특별한 시간이다.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제가 두 번 읽는가 하면 자막이 안 나와서 잘 귀에 안 들어갈까 싶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적 생애를 끝내고 메시아 직무,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생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생에 출발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지금 여기 16절과 17절을 잘 보십시오. 잘못 보면 한 번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에만 꽂혀가지고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 분이 보입니다.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싹 올리는 이 엄청난 장면,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 그리고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끔 저는 화가 나지만도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장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싹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쑥 내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나는 아주 성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이것이 한 번씩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간 일종의 위임식, 출정식입니다. 전쟁 칠 때 출정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목사님도 위임 목사로 할 때 이래 위임 목사식을 하죠. 그것처럼 이런 식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출정식인 것입니다. 마귀하고 전쟁 치러 나가면서 이제 출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맞는 말 그러하다고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왜 도장을 이렇게 콱 찍으실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뭡니까? 인치신 자라. 도장을 우리가 문서 같은 집 사고 파고 할 때도 반드시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장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치신 것입니다. 인치면은 보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그런 것을 믿으라고 도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콱 찍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치고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인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예,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이상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아들임을 오늘 이뿐만 아니고 2번 더 보여주십니다. 3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여주신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디서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변화상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 아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또 한 번 여기서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났어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사건 아시죠? 거기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한 번 예수님이 자기 아들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인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변화 출정식에서 세례받을 때뿐만 아니고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고 또 한 번 하시는데 어느 때냐? 바로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성경으로 도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친히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인치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장면 읽으실 때마다 눈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워낙 웅장하고 기가 막힌 장면이, 멋진 장면이, 귀중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누가 보고 탐복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받으러 오시는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팍을 치면서 요한은 바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 자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 한 자리 모였다는 것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과 13절에 17절에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추할 뿐 아니라 죄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합동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3절에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느껴지십니까? 머리로 들으시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느껴지십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공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 세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시고 계시는 아주 거룩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뭐가 되시기 위하여? 제사장이 돼서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세례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이미 눈치를 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지막 세례는 십자가 대속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4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하고 싸우러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하나님 나갔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하고 싸우러 나가셨는데 왜 싸우러 나가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하러 전쟁 치러 나간 이유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왔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이 돼서 벌벌벌 떨면서 있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마귀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받을 세례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이렇게 싸우러 출정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이고 잘한다 이하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전쟁 치러 나갔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믿는다 그러니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예수님 우리 구하러 오시고 나면 끄떡끄떡 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엄청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 죽음 너희들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답은 각자 마음으로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어떤 분들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직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